요한계시록 19장. 제가 한국 가기 전에, 2달 전에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했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살펴본 게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 했었죠. 큰 성 바벨론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원수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큰 성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종교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맞죠? 짐승은 세상을 상징하고 큰 음녀라고 나오죠. 음녀가 큰 성 바벨론으로 또 표현되고 있다 그랬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18장까지였어요. 이제 19장입니다. 오늘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고 이제 19장 20장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그 큰 음녀 그리고 큰 음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누구? 옛 뱀, 용, 마귀로 표현되는 존재 있죠. 그죠? 이 셋이 다 교회의 원수라고 그랬죠. 그죠? 마귀, 세상 종교, 또 이 세상, 모든 것. 이게 교회의 원수들인데, 이들이 전부 심판받는 이야기가 19장, 20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게 지금 19장입니다. 자, 2일 후에 시간대가 아니라 그랬죠. 계속 요한계시록의 2일 후에 after these예요. 이 장면을 보고 또 저 장면을 보고 요한이 장면을 다 새로 봤다 이런 뜻이지 이게 역사상 시간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역사상 자꾸 시간성으로 보니까 앞으로 말세에 더 말세가 오고 하면은 뭐가 벌어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푸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이걸 시간성으로 보다가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저 앞으로 올 미래에 먼 훗날에 벌어질 거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근데 여기서 after these라고 영어로 돼 있는 이것은 시간이 아니고 요한이 장면을 본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을 본 후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앞에 이미 많이 나왔던 무리 있죠. 큰 무리. 그 큰 무리의 음성이 있는데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종교죠. 이 세상의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다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거짓 이적도 베풀고 해가지고 뿅 가게 만들어서 세뇌시켜서 심판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자격이 있으시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으시다. 근데 이 찬양 비슷한 게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자, 앞에 한참 옛날이라 기억 못 하시겠지만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에 이미 비슷한 찬양이 나왔었어요. 자, 9절 보세요. 7장 9절에 보시면은 거기 14만 4천 교회죠. 큰 무리라고 했어요.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세상에서 나온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관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랬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모든 천사, 장로, 내샘물 전부 화답해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7가지 찬양, 완벽한 찬양을 했었다. 큰 무리가. 그랬죠? 자,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정당한 심판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앞에 찬양과는 달리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는 3가지로만 찬양을 해. 앞엔 7가지 찬양하듯이, 그죠? 앞에서 7가지 찬양했다는 것은 완벽한 찬양이었다는 뜻이고, 지금은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건 왜 3가지예요? 왜 7가지 안 썼을까? 그냥 뭐 7가지 쓰나 3가지 쓰나. 3은 무슨 숫자를 했죠? 하나님의 숫자, 신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3가지만 쓴 것 뿐이에요. 7가지 써도 되는데. 예. 그런 얘기지. 이게 뭐 3가지에게 특별한 더 뜻이 깊은 게 있고 7가지는 다른 뜻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게 완벽한 찬송을 돌립니다. 왜? 그분만이 자격이 있다 이거죠. 네, 찬송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19장에 나와 있는 찬송에는 앞에 없던 말이 하나씩 붙어 있네요. 그죠? 무슨 말이 붙어 있죠? 할렐루야. 그죠? 그죠? 1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세요. 2번째 가로되 또 할렐루야. 4절에 아멘 할렐루야. 6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여기 할렐루야가 4번 반복하죠. 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되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만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딱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딱 나오고 신약 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도 거기만 딱 나오는 데가 있어. 혹시 아세요? 어디 나올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guess. 시편. 시편에 나오겠죠. 그 관주해 보니까. 그렇죠? 자, 시편 106편은 시편에만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시편을 빌려온 거죠. 그죠? 신약 성경은 다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시편에서 빌려온 거네요.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진짜 금지였어. 자,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6.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시편 106편.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끝날 때도.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죠? 거기가 구약의 최초로 등장하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111 시편 111편에 가면 111편부터 나오죠?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나오죠? 그 다음에 113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5에는 끝에 나와요. 그죠? 그렇죠? 네. 116도 끝에 나오고, 네. 117도 끝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146으로 뜁니다. 146에서 150까지 계속 할렐루야예요. 그죠? 146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죠? 147도 그렇고, 148도 그렇고, 149도 그렇고, 150도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 할렐루야로 나오는 할렐루야를 빌려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잘 알죠? 정확하게 무슨 뜻이라 했죠? 할렐루야가요, 문장이에요, 문장. 예? 명령형 문장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예? 그냥 서술형이 아니라, 할렐, 찬양하라, 예요. 히브리 말로, 예?
할렐, 명령형이요. 네.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아, 너희들아. 야, 야훼, 야훼를 여호와의 약자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모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지만 같은 뜻은 사방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선 시편을 빌려왔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장면인데, 자, 이 찬양은 하나님은 심판을 참되고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정확하다. 인간은 판단하고 심판할 때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착각해서 할 수도 있고, 미처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격자다. 정확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왜냐? 그 종교가 누구를 핍박했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종들의 누구를? 교회를. 그죠? 교회를 이 세상과 세상 종교가 핍박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 종교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정당성을 노래한 겁니다. 자,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무슨 연기? 그 연기.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그 연기 이러니까 금방 이 사람이 기도하죠. 그죠? 왜? 앞에서 연기는 기도였어요. 성도들의 기도였죠. 그죠? 그렇죠.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녀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성경이 참 번역할 때 헷갈리게. 그 연기가 그녀의 연기. 스모크예요. 그녀의. 누구? 아니겠지. 바로 위에 누구예요? 음녀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타버려서 완전히 불타서 제가 만들어서 그 아주 잔인한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 앞에 그녀 누구? 음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상 종교를 완벽하게 심판을 하셔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교회를 향해서는 죄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다. 심판당했다. 이 뜻입니다. 아주 비참한 광경으로 불에 탄 음녀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 비참한 광경을 연출한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연기는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녀의 연기. 자, 심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 교회로 대표되는 24장로와 이 세상 만물, 그죠? 이미 다 나왔어요. 이건 4장에, 5장에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항상 교회와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이 당연하다. 자격자시다 이 말이죠.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통치하시도다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왕노릇 한다라는 말인데 여기만 통치로 번역이 돼 있어요. 7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으로 갑시다. 이미 앞에서 본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교회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뭘 해요? 왕노릇. 이 통치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통치한 교회가 왕노릇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5장 10절과 22장 5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교회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7번 중에 2번은 교회가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11장 15절에 한 번은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11장 17절하고 지금 1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20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20장 4절과 20장 6절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똑같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7번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번은 교회가 왕노릇한다고 써 있고, 한 번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또 2번은 어디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2번은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결국 왕노릇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써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왕노릇한 왕노릇을 똑같이 동참해서 참여해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위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왕노릇해요? 앞으로는 왕노릇할 필요 없어요. 네? 앞으로 이 세상 다 끝나고 아버지, 아들, 우리만 있을 때는 왕노릇이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왕노릇해, 거기는? 네?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왕노릇하는데, 근데 저기 가서 다스릴 존재가 있어야지 왕노릇하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통치한다고 느끼진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차원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왕노릇하지요, 실제로. 네? 가난하건 병들건 뭐 핍박을 받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차원에서 거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통치라는 말이 왕노릇입니다. 자, 7번 그걸 꼭 기억하세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한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로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아내가 전부 혼인잔치를 예비했다. 아내가 누구죠? 어린 양은 누구죠? 그리스도고 어린 양이 결혼하는 존재가 누구죠?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 신랑 신부, 아내가 예비했다. 자, 요 표현을 구약에서 빌려와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빌려왔어요, 이것도. 자,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빌려왔다 그랬죠? 구약에서. 요 표현도 빌려온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세요.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구약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사야서 저 뒷부분에 61장으로 가보세요. 자, 61장 10절.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요거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표현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에? 어디서 많이 봤죠? 61장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거기 다 나오죠? 그렇죠? 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게 깨끗한 옷이에요. 세마포예요. 그죠? 그 이사야에서 다시 와보세요.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옷 나오죠 여기? 네?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어떤 옷이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결혼 예식. 네? 그렇죠? 거기서 빌려온 거죠. 그걸 빌려와서 이사야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죠. 이사야는. 네? 뭘 알겠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걸 빌려와서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혼인잔치 속에서 신나게 잔치하는,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을 묘사한 겁니다.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21장에 보면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게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가 단장하고 그 얘기 나올 거죠. 앞으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미리 지금 잠깐 비치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그분이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전부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입게 하셔서 우리는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쟁취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가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허락하시고 주신 거고 입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부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입각한 존재가 정체성이 뭐냐를 알 때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점수를 줘서 수능 점수 때처럼 SAT처럼 우리가 점수를 맞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경험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존재네. 신부의 위치에 섰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부답게, 신부의 지체답게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이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에베소 5장 보세요. 너무 덥다고? 야, 지금 아주 난로에서 불이.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부터 나오는 거 알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죠? 근데 계속 무슨 말이 써있죠? 자, 22절 참.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오는 거.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거.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에 굳으시다. 자,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그게 먼저예요. 예?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분이 주셨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사예요. 그분이 깨끗하게 아까 깨끗한 세마포죠?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예요. 내가 거룩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셨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누가 세웠어요?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예? 티나 두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만 그것이 남편과 아내라는 모형으로 이 땅에 펼쳐진 것뿐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전부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청사진을 그려놓으시고 그분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19장에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부 이것은 그분이 허락하셔서 그분이 입게 하셨다.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옳게 선하게 살고 하는 것은 전부 근원이 그분이 이미 주시고 입히신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무릎 꿇는 거예요. 네. 그분을 절대자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샤랍하고 엎드리고 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14장으로 한번 14장 우리 이미 살펴본 거에 보면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14장 4절에 보세요. 3절부터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능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4절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일편단심이란 말이에요. 일편단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 예. 예. 우리가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예? 선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신 세마포로 인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온 대목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을 제자 훈련도 그렇고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 전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거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 구원은 은혜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10절이잖아요. 10절은 안 봐줘요. 10절을 위해서 9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죠? 10절이 클라이막스고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10절을 등한시하고 9절까지만 봅니다. 왜 그래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만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구원시켜서 10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10절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뭐다?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라 했죠? 걸작품으로 그가 만드셨다. 은혜로 구원시켜서 우리를 걸작을 만드셔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죠. 그죠? 옳은 행실, 선한 일. 이게 그냥 옳은 행실, 선한 일, 좋은 일, 뭐 자선하는 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예? 선한 일. 언제부터?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옳은 행실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걸 하려고 9절까지 써 있는 건데 많은 경우 9절까지만 딱 봐요. 왜?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밑에 깔려 있으니까 9절까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까지만 봐요. 구원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이에요. 예?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며 선하게 살게. 예?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목적을 따라 살게.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이. 자, 그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결국 우리는 옳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한 행실, 옳은 행실로 살아야 돼요. 다만 그것은 전부 뭐에 준해서? 그분이 목적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셔서 그분이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결혼 예복이에요. 세마포. 좀 결혼 예복이에요. 신부의 요즘으로는 웨딩 드레스죠. 웨딩 드레스를 신랑이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로 덜 떨어진 존재하고 결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걸맞은 존재하고만 결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랑 동급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급이어야 돼요. 거기에 지체들인 우리도 예수님과 동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흠 없고 점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서 정확하게 알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쓰고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체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내성과 같은 음성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이르러서 아내가 다 예비해서, 그런데 그 아내가 예비한 것은 알고 봤더니 그에게 다 허락하신 거고, 입게 하신 거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자, 지금부터 영원히 벌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혼인잔치, 사랑의 관계성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신부가 우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찬송책에도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이걸 찬양해야 돼.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처럼 또 거기 요한계시록 저자가 본 광경처럼 우리도 이것을 노래하면서 주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거 기록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뭐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개개인을 말해요. 우리 각자예요, 이제. 예? 교회의 각자가 또 중요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직역을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식사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응? 결혼 잔치의 식사 있죠, 식사. 여러분 그 유대인은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잔치 내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잔치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미리 먹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불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그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신나게 흥겹게 먹는 거예요. 먹는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 그럼 오늘날의 결혼식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그냥 들이다 먹는 거예요. 식탁 교제.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왕이 인정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인정함을 받은 그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죠. 왕이 인정받았다라는 복이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복은 뭐라고 그랬죠? 좋게 말한다라는 복이죠. 같은 뜻이에요. 왕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좋게 말했다. 똑같은 뜻이죠. 예? 자,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여기에 초청받은 자. 우리가 이걸 알아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참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 하고 싶다 하나님. 이게 진짜 참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를 다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초청받고 청함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게 감격이고 흥분이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양하니. 여기 요한이 너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이거군요. 복음이 이거군요. 지금 찬송하는 장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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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찬송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교회고 교회 생활이고 청함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 황홀한 광경을 보고 천사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가로되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 이게 써있을까? 또 한 번 써있어요. 이게 근데 막판에 이걸 강조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맨 끝에 22장에 가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8절에 보세요. 22장 8절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너무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광경을 다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놀래서 그냥 누구한테 천사의 발 앞에 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똑같은 말이 또 써있죠. 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을 끝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때가 어떤 때 지금 AD 한 95년경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막 넘어가는 때예요. 밖에서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상한 잡탕, 혼합,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게 2세기에 가면 그냥 고개를 쳐들고 대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세기 말에는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슬슬 조짐이 있다가 1세기 말에 꽃을 피우고 2세기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이단 교리가. 그게 2세기 가면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렇지만 1세기 말에는 아직 영지주의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 1세기 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미 요한 1서에도 많이 나왔지만 바울 시대 때도 이미 있었어요. 뭐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저 위에 하나님이 있고 사이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천사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를 해야 돼. 천사 숭배를 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단 교리가 이미 1세기 말에 바울 시대 때, 잘 보세요.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자, 바울은 이때보다 30년 전입니다. 예? 요한계시록보다 30년 전인데 바울 시대 때도 이미 고개를 슬슬 쳐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세요. 자, 골로새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슬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래요. 2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거짓 겸손입니다. 일부러 겸손이 뭔지 알죠? 자기를 학대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금욕주의자들. 네? 일부러 겸손, 금욕주의 그런 뜻입니다. 또 뭐를 숭배?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해. 그 말은 골로새 교회에 슬슬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슬슬 와가지고 홀리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이상한 체험, 본 것, 환상, 체험, 꿈, 뭐 이런 것, 그 안에 또 천사 숭배가 짬뽕이 되고, 이런 혼합주의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서 슬슬 바울 시대 때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게 이게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 30년 후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일 당시에 천사 숭배가 굉장히 이미 꽃을 많이 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2번 나오는 이유가 막판에 천사 숭배 노. 오직 하나님께만 엽니다. 바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를 경배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존경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지만 우상 숭배하듯이 누구를 사람을 뭐 천사를 뭐를 우뚝 세워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천사 숭배, 영지주의의 전신인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걸 배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만이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증거하는 것. 여기 대언이라는 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거만이 예언의 핵심이다.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어떤 이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천사 숭배나 아무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말을 해도 내가 전한 복음 이의 복음 전하면 뭐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꽤나 신앙 있는 척하고 교회 안에서 까불었단 말이죠. 그걸 배격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교통해서 구원이 온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1세기 말에 등장했다 이 말이죠. 자,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의 증거만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심판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 심판이 어떻게 무섭게 오느냐. 자, 그걸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 백마, 흰 말을 타고 그 위에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충성과 진실, true.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지. 충성과 true는, 진실은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겠어요? 충성, faithful, and 진실, true.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심판을 싸우는 전쟁으로 이제 상징하고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공의로 심판한다. 공정한 심판. 그분의 심판은 의롭다 그랬죠, 앞에서. 그분만이 공정하게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12절에 그분의 모습입니다. 백마탄자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서? 나왔죠?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왔죠? 눈에서 불이 막 슉 헤드라이트처럼 나오죠?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고 보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정확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면류관.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렇지? 면류관, 왕관. 그분에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런 뜻입니다.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으니 그분만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네. 자기밖에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분만이 우뚝 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독보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자, 그분이 심판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예수님인데 여기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자, 피 뿌린 옷. 우리가 피 그러면 얼른 십자가 또 이러죠. 지금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사극을 보면 여러분 사극에 전쟁 나오는 사극이 있죠. 옛날엔 다 칼 갖고 하죠. 칼 갖고 해서 적군과 상대해서 슉 하면은 피가 어디로 펴? 사방으로 펴서 죽이는 나한테도 피가 쫙 얼굴에 뭐 옷에 쫙 뿌리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잔인한 장면이에요. 지금 뭐예요?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의 피, 대속의 피가 아니고 대적을, 원수를 작사를 내서 원수는 죽고 그 죽은 피가 착 하고 내 옷에 튀는 최근에 나온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봐도 이런 장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셨어요? 안시성? 거기서 탁 칼을 휘두르면 피가 쫙 하고 아주 잔인한 장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그랬지. 칼 같은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교회가 말씀을 가질 때 누구랑 대적과 전투를 하는 전신갑주 얘기할 때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기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은혜로운 말씀 뭐 이런 게 아니고 적군을 작살내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5절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예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것은 그분이 이겼다. 그분이 작살내버렸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맥으로 살피지 않으면은 단어 따라가다가는 엉뚱하게 은혜를 받고 혼자 그런다면 십자가 역시 피는 십자가야 또 이러고 피라고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까 백마 탔다고 할 때 앞에서 흰 말은 나왔었죠? 어디에서 나왔죠? 7인 때 나왔죠? 예? 거기서 흰 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 예. 여기서 백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예? 뱀도 예수님이 지혜롭다 할 땐 좋은 뜻으로 썼고 마귀 할 때도 또 뱀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항상 예? 의도를 안 보면은 성경의 단어 따라다니다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쉬운 게 여기 피 뿌린 옷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막 팍팍 나와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백마 탄 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똑같이 타고 그를 따르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분을 따르는 존재들 누구예요? 교회죠. 우리도 똑같이 백마를 타요. 뭐예요?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다? 예? 우리의 승리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마귀를 누르고 우리도 승리한 것이다.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자 보세요. 앞에서 세마포는 결혼 예식의 웨딩드레스의 세마포였는데 그죠? 앞에서 보셨어요? 앞에서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웨딩드레스였죠. 지금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뭐죠? 적군을 물리칠 때 입는 옷이야. 깨끗한 옷. 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의 상징. 앞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상징.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예수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한쪽으로는 세상과 마귀와 세상 종교를 향해서 과감하게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새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깊이 사랑하면서 황홀해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건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 시편 2편 9절에서 갖고 온 말의 메시아장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장 9절, 2편 9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고, 그리고 1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나온 표현이에요. 예? 포도주 틀. 한번 가보세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 무슨 뜻이에요? 포도를 밟아서 즙이 나오는 거. 심판의 상징이라고 했죠. 14장 1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나오죠. 심판의 상징 나왔었죠. 그걸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승리에도 동참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뭐 경험이 안 되고 믿으면 어마어마한 경험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돼. 자,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이름을 크게 뭐라고 썼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7장 14절에 이미 나온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알린다라는 뜻인데 그분이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뭐예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절대자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데 근데 여기 왜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존재가 뭘 타고 있죠? 말을 타고 있죠. 말 타고 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위에 몸통에 옷하고 다리죠. 그죠? 말 타고 있을 때. 예? 이해가세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 타고 말 착착착 타고 있는데 저쪽 앞에서 보면은 뭐가 제일 잘 보여요? 말 타고 있는 몸통하고 그 다음에 옷 입은 거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말 양옆으로 이렇게 쫙 나왔으니까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게 절대로 미스할 수 없는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만이 절대자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만이 우주의 통치시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오로지 항복만이 있을 수 있다. 이분하고 뭐 딜하고 거래하고 이 짓 하면 안 돼. 만왕의 왕 만주의 주하고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섰다는 건 뭐예요? 해에 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 비슷한 표현인데 해에 서 있으면 어디서나 다 보이죠. 그죠? 온 천하가 밝히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심판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새한테 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새들한테 명합니다. 지금 상징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새한테 명해서 뭐라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앞에서 잔치 나왔었는데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속삭이는 식탁교제고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 네. 심판의.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잔치인가? 무시무시한 잔치. 굉장히 잔인해요. 19장은. 자, 새들한테 와서 뭘 먹으라? 왕들의 고기 먹고 장군들의 고기 먹고 장사들 고기 말들의 고기 그 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의 고기 장군 장사 말 탄자들 자유인 종들 그죠? 자군자나 아니 종들 종들이에요. 응.
몇 개? 이렇게. 7개잖아. 이 7이 무슨 수예요? 완전, 뭐예요? 완벽한 심판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완전한 심판. 그들의 고기를 새들 보고 먹으라. 자, 그러면은 이런 잔인한 얘기를, 뭐야 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잔치죠. 예.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비참한 저주로 죽는 게 새한테 먹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비참한 심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빌려왔겠어요? 요한계시록 저자가 임의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겠지. 구약에서 왔겠지. 그죠? 자, 에스겔서 39장 가보세요. 거기서 빌려온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빌려왔다 했잖아요. 에스겔서 39장 17절. 에스겔 39장 17절. 너희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여기 나오죠? 잔치.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라. 새들과 짐승에게 여기서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여기에서 빌려온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7가지로 쓴 이유는 요한계시록 특유의 숫자의 상징을 위해서 7가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거기는 그냥 2가지만 나오지만 에스겔서는. 그죠? 거기서 빌려와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거는 무시무시한 잔치, 심판의 잔치. 교회 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교회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치. 그걸 묘사하고 있는. 모두에게, 이 세상 모두에게, 교회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말세에 벌어진다, 그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진짜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다. 근데 여기 여자들은 없네. 그 여자들은 그때 안 먹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그죠? 7개로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쓴 거죠. 그렇죠? 자,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짐승과 땅의 임금들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이 말 탄 자와 군대,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항상. 까불어요. 뭣도 모르고 심판당하는 것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종교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앞에 다 나온 표현이죠. 그들이 결국 다 멸망한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작살이 난 불붙는 못에 던지옵니다. 비참한 장면. 불붙는 못. 이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1절, 7장 11절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불붙는 못에 던진다라는 표현. 뭐 빌려온 거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앞에 검 나왔죠? 그 검이 또 등장합니다. 성령의 검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해서 짐승 선지자. 교회의 원수 셋 중에 지금 짐승과 선지자, 세상과 세상의 종교가 심판받는 장면이 19장까지 나옵니다. 20장에 가보면 그들을 더 뒤에서 조종하는 누구? 마귀, 용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원수 셋 삼총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게 19장,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19장은 오늘 뭐의 심판? 큰 음녀 그리고 음녀를 따르던 세상. 이게 이미 요한계시록은 뭘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이렇게 될까 그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예? 죄도 죽고 세상도 죽고 율법도 죽고 예? 나도 죽고 마귀도 죽고 죽음도 죽고 모든 것이 거기서 심판당해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노타치해야 돼. 그것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산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은 계속 답답하게 사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그럼 누가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막 순교당하고 할 때 교회가 복음을 알면서도 아직 그 실체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켜가지고 이게 너희들의 실체야 이거 해서 1장부터 지금 계속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세상과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모습 이걸 쫙 파노라마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1세기 말에 살던 우리가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이러다가 죽고 끝나나 이러다가 교회는 끝나나 답답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읽었어 우리. 에이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래 이거야? 정말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야말로 왕노릇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쓴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너희들에게 다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진면목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다. 자, 19장에 질문 있습니까? 자, 19장. 공부하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이게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네.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장난이 그러니까 참 누가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냥 아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세론이 참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헤매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그 감이 없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늘 모자란 듯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0장, 21장, 22장을 남겨놓고 있죠. 20장이 이제 여러분 미리 한번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20장이 가장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부분이 다 헷갈리지만 20장 때문에 이 말세론이 아주 미안합니다. 개판이 된 게 20장 때문이에요. 아주 개판이 돼.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거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 무천년설, 먼설 이게 20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20장이 사실상 헷갈리는 중에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20장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은 이 이상한 말세론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니까 20장을 한번 잘 여러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미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아실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 갖고 그다음 20장